에서 6장 봅시다. 6장입니다. 6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6장 1절에서 14절. 그날 밤에 왕이 잠에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기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누가 그래 했느냐 하니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기의 자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그들에게 이르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들에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신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의 외에 누구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하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기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대문으로 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저으로 들었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기가 과연 유다 사람의 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우리 왕이 되시지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있는 잔치에 빨리 나아갑니다. 아멘. 이제 점점 그 사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시작된 모르드기와 유대 민족의 위기가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죠. 위기가 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신앙이. 위에 계신 분을 감동시켜야 하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전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 속에 계시고 모든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을 걸 알고 동시에 방법도 함께 강구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되게 평안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일종의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사후 약방문식으로 그 방법을 강구하거나 대책을 모색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아심과 동시에 그 반대편에 당신의 방법도 함께 갖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문제, 그 다음에 문제 저편, 이 사건의 구성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문제, 그 다음에 문제 저편, 문제, 방법, 이런 식으로 도미노식으로 왔다 갔다. 자, 한번 봅시다. 자, 6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잠이 안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같으면 핸드폰을 하겠죠. 그때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뭘 읽겠습니까? 역대 일기, 그러니까 자기들 왕조의 기록을 쭉 읽었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잠이 안 왔어요. 두 번째 뭐예요? 역대 일기를 읽었어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2절도 보시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이거 여러분 어디서 보셨는데? 자, 2장 갑시다. 2장 21절 22절입니다. 2장 21절 22절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줄을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근데 보통 왕에게 탁 아뢰면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반역을 알렸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상이 없어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이 어떻게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구한 사람인데 야 하다못해 넌 한마디라도 내려라 뭐 이래야지 우리가 상식이고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 모르드게에게 어떤 대가나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가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상급과 상을 바라면서 내심 이렇게 있다가 없을 때 되게 섭섭하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다 잠시 유예시키시는 거예요. 더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시기 위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상을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일 때문에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게 더 나아요? 유대 민족을 구하는 것에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쓰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상과 어떤 그 칭찬을 유예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좀 속된 표현으로 입 쭉 내지 마시고 이것조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쓰실 방법이 있으시겠구나 라고 믿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나의 때가 되면 더 위급하고 소중한 때에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올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온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섭섭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 같이 봐요.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누구요? 근데 하만이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마침 보세요. 잠이 오지 않고 역대 일기를 그러다가 모르드게의 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침 하만이 있었어요. 이것을 5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뭐의 일치? 우연의 일치.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면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에스더는 제가 앞에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신학의 구절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로또 될 확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그냥 일상을 쑥 하고 지나가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조명해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가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적을 기적처럼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큰 것만 기적이에요. 이거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삶이 바로 에스더와 같은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에스더를 쓸 당시부터 어디서부터요? 모르드게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할 때 뭐로 끌려왔다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왔다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때 마치 우연처럼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끔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필연이요 역사였구나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핵심인 거죠. 우리의 삶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 우리 4절 조금 더 볼게요. 왕이 왜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 말씀 보면 좀 시특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함께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누군 줄 알았다는 거야. 이건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근데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모르드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모르드게의 원수는 누구예요? 하만이죠. 하만의 입에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말이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리시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었던 사람, 내가 너무 힘들었던 상황, 그것을 유익과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걸림과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첫 번째는 사람의 입에 나오고, 여러분 사람만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환경도 우리에게 말해요. 너 그때 힘들었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 너에게 전에 원수처럼 여겨졌던 모든 아픔과 상실과 괴로움들이 결국 너를 높이는 도구로 쓰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안에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이 단순한 문장의 나열만이 복음이겠습니까? 이 안에 벌써 십자가의 역전의 사건이 이 안에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이는 말이 나오게 하는 분. 전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누군가가, 무언가가, 어떤가가 나를 높이는 및 받침이 되게 하는 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늘 이런 설문지를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 서두에 인용을 하죠. 당신은 지금 과거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60대, 70대에 물어보면 10가지 사항들을 쭉 나열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의 인생은 후회될 것이 없다. 왜?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과거나 아니면 어떤 상처나 상실감이나 괴로움이나 부정적 인식이나 모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그것의 입에서 나를 높이는 말이나 어떤 행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모르드게는 뭘 했어요? 뭐 했나요? 모르드게는 한 게 없어요. 모르드게는 한 게 없다. 모르드게는 이름만 나오지 모르드게가 무엇을 했다라고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의 특권이겠다 싶습니다. 이 특권과 이 믿음의 깊이를 우리 청월함 교우들이 정말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참 흥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차 싶을 때도 있고요. 가슴이 찌릿찌릿하는 내 부정적인 매듭이 지어진 순간들이 저를 일순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 나는 과거로 돌아가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라고 선포하죠. 과거에 대해서
후회나 얼룩으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결국 원수의 입에서 나를 높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계속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12절도 한번 볼게요. 12절.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왔어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죠? 야, 난 줄 알았는데 누구였다? 모르드게였다. 자, 12절 들고요.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갔대요? 번뇌하고 그 다음 행동 머리를 쌌대요. 우리가 너무 괴로우면 머리를 싸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13절에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심지어 누구마저 이런 말을 해요. 마누라마저. 아니 남편만 남의 편이 아니야. 마누라도 남의 편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내도 알았던 거죠. 아내도 알았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남편 그건 무너지겠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여보, 우리 한번 살아날 방법을 강구해보자. 뭐라든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보자 라든가 이런저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내마저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돼요. 가장 가까이 나랑 살 붙이고 맞대고 살아가는 아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자.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지인이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죠. 그러니까 하만의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행동하고 어떤 액션과 어떤 환경을 몰아가셔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나 도무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 마지막이 뭐냐? 아픔과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결국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역전되죠. 14절 읽고 마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아직 말이 그치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하는 도중에 양옆에 형사들이 현장에서 범인을 구속해서 바로 이 팔짱을 딱 끼고 데리고 가는 것처럼 말을 하는 도중에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 거죠. 하만은 하나님 없는 자랑을 정말 실컷 늘어놨습니다. 그런 자의 말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되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냥 망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가 어떻게 이 망한 길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묵묵히 잘 지켜보십시다. 그래서 결국 나를 미워했던 그 원수의 입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환경이 결국 나를 높이고 나를 칭찬하는 그 순간까지 이르도록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계속되고 일관된 증언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성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상황을 역전시킬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묵묵히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원함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